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다 같이 가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어지는 영
염려와 내가 지고 있는 그런 부담들, 짐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만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만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 앞에 나아가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입술을 크게 벌려 주를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설렘도 주시고 주님 만날 그 기대감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새 힘 주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91자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오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치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지혜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령 나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망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뒤 잡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시간인데요.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집사님 사촌 형수 되시는 박진여, 그리고 따님 되는 김승주, 네, 한번 오셨는데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 좀 하면 상당 일정으로 머물게 오셨는데 수련회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재훈 집사님 어머니 오셨는데요. 한번 일어나실까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만 듣다 직접 뵈니까 너무 고우세요. 네. 교회가 너무 잘 같습니다. 한 3개월 일정으로 머물게 되시는데 머무시기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조마 집사님 한번 어디 계세요? 아니, 한번 일어나주세요. 우리 수술 이게 좀 회복 중에 있는데 네, 집도 팔려서 회복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체 고백 먼저 한 다음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 선언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꼭 들려주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7대 핵심 가치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자, 2023년도 표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회복을 넘어 복음으로. 한 번 더요. 회복을 넘어 복음으로. 이 시간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빈자리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구원받을 영혼이 이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떠오르는 사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회복과 복음을 달라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우리가 후원하는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또 전쟁 중인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환우들과 또 많은 이웃들을 떠올리면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입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할 자들을 공유해주시고, 이 자리가 이 자리를 매우 주를 찬양하는 그날을 속겨오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적 녹체 이름 선언을 기도하는 수생들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영혼을 다해서 이름을 선언하는 기도한 자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주인 시간과 인재와 인생의 하나님을 영혼 하나님의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 돌아오며 하늘에서 제한시하신 하나님, 우리 통하여서 우리 교회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나이다. 아멘. 주먹이며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순서 확인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이 성탄 주일인데요. 돌아온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수련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 좋죠? 너무 설렙니다. 전교육 수련은 처음 하는 건데, 네, 성탄, 절기, 감사한것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수련의 장소에서 정식 예배가 드려지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전교육 수련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은 됩니다. 그 전에 오셔도 됩니다. 그 전에 주일날 오후 4시까지 진행합니다. 장소가 크리에이트 캠퍼스인데요. 주소 나와 있고 단톡방에 다 올려드렸어요. 수련회 일정부터 해서 가정교육 준비물, 찬정물품 조편서.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결정 내려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원금 정통하는 1년에 2번 하는데요. 오늘 하반기 오늘 헌금하는 날인데 오늘 못 가주신 분들은 12월 마지막 주일날 가져오셔야겠네요. 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식사 후에 마리아 올레가 있겠고요. 총회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올레 하면서 총회하는데 내년에는 마리아 여성교회 둘로 좀 나누려고요. 선교회 81년 이상과 이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총회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총회가 마쳤습니다. 2023년도 청년부 회장의 2세, 총무가 장하민입니다. 그리고 서기가 장하림. 바뀌었어요. 총무가 하민이고 서기가 하림이가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박수 한번. 청년은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르죠. 네, 너무 멋진 우리 청년입니다. 네, 2주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주일이 우리 바울 또 원래 있는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회 장소 2차 방문이 내일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금강산 큰 갈비집이라고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 앞에서 주차장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 최종 점검을 위해서 식사 후 수련회 준비팀 교육자 사무실에서 모임 갖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광고드렸는데 지금 광고상에 빠졌는데 2024년도에는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걸이용, 탁상용은 개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당 하나씩. 벽걸이용은 가정당 2개 가져가도 좋고요. 또 필요하시면 3개 가져오기 바랍니다. 탁상용 달력은 그 식사하는 그 홀, 그 무대 위에 준비되어 있고, 벽걸이는 그 주방 달린 그 사무실에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박스가 이렇게 물에 젖어가지고서 이렇게 그 안쪽에 배치해놨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축원금 펀드레이징 이하나 집사님이 오늘 자색 고구마 찰떡, 쑥콩떡, 약식 너무너무 맛있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맛있게 드시고 건축원금에 동참도 하시고 일석삼조입니다. 그렇게 이거 사다가 또 옆집에 또 나눠주면 전도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마리아 선교회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정채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This
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먹여주신 귀한 양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들 새 노래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의 유혹, 탐욕의 육체에 따라 또는 무지함에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짓는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충만하시어 오늘도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오늘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소망합니다. 진솔하고 간절한 회개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마음과 눈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늘 함께함을 원하고 또 원하여서 정결하고 정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만 넘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맡은 모든 일에 수고와 헌신이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사모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만을 높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기는 귀한 새누리교회 모든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허락하신 때의 수련회로 우리를 화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평화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봉사하며 내어놓는 모든 것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여 서로 나누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이 새노래교회 새 성전 건축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전 건축의 비전이 우리 새노래교회 모든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알게 하시어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먼저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일터마다 당하는 모든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충분히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과 고민들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받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함께하신 이지영 목사님, 장홍 목사님, 그리고 김구영 전도사님, 이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새누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까지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 전해주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성도들의 마음은 귀한 옥토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찬양과 헌신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성장을 이루고 회복을 넘어 부흥이 되는 우리 새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모든 간구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며 저희들은 다만 충성되이 순종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에서 구하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즐겨하시며 때를 따라 좋은 것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 가득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써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부족함 없게 하시고 늘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앞이 캄캄할 때 말씀 펼쳐 말씀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두신 간에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질서를 맡겨드리오니 잘 키워주셔서 다음 세대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설교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3요소. 네. 기도는요 신앙인들의 필수 요소입니다. 기도를 빼놓고 신앙인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인이면 내 삶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몸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진짜 밤새서 하는 철야 기도요. 또 습관에 따른 기도, 기도가 습관이 되셔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고 금식 기도, 감사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등등.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많은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기도에 관한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기도의 샘플을 또 가르치셨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이러면 성경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소개해 주는 답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는 답을 주곤 합니다. 우리가 친구랑 대화할 때 대화문을 써서 대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나는 거 편하게 친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기도문을
그날 기도할 거 쫙 써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대화니까 마음껏 하는 거, 그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동료 때문에, 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속상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남편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아내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이러면 답답한 아내한테 얘기하면 더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답답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아까 기도가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벽 보고 막 이렇게 대상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있고. 그래서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니까 하나님과 딱,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막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집 흉 봐도 괜찮아요. 기도 가운데 흉 보는 거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하다가 흉 보지 마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속상하면 그냥 속상한 대로. 그러면 후련해지고 그래요. 그리고 기도를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줘요. 신기하게.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네. 기도가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기도해보시면. 기도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도는 좋은 말만 담고 고상한 말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보고서가 아니에요. 그냥 대화지, 대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말하신 분이 계세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잖아요.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은 신앙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 건드는가?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 영향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맞붙으면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백전백승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할 때 머리 막 쓰면서 대화하시면 피곤해요. 또 머리 막 쓰면서 대화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더 피곤해요. 뭔 얘기를 저렇게 하려고 저렇게 머리를 쓰나.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편안하게 듣잖아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호흡할 때 막 신경 쓰면서 호흡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길 가다가도 하나님하고 부르고, 왜 그러냐라는 그 응답이 그냥 이렇게 울려와요, 마음속에. 저 오늘 이랬는데요. 오전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 스케줄이 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생활이 되고 호흡이 되는 거. 그게 기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5분 이상 못한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화식으로 하면 1시간도 금방 가요. 여자분들 막 한 2-3시간 얘기 나누고서 못다룬 얘기 뭐 전화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할 얘기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식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1시간이 훌떡 지나가는 거예요. 대화식으로 하면. 근데 막 머리 써서 하려고 하면 5분도 힘든 거예요. 5분도. 대화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오늘 특별히 그 누가복음 18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기도에 관해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한 과부와 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3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한 3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좀 함께 나누려고요.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가, 중요한 팁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항상이에요. 첫 번째 요소가 항상 기도하는 것. 여러분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비유의 교훈을 1절에 그냥 써놓으셨어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요소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언제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고는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쉬지 말고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이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한 과부가 원한이 있었어요. 원한 막 너무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원수한테.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하도 원한이 많아가지고. 이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세요. 예,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장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거라고요. 항상 기도가 뭐냐? 살다가 내가 고민되는 일, 신경 쓰는 일, 뭐 문제된 일 있으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라? 하나님께 가라. 그게 항상 기도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항상 기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고민 있고 원한 살기 있을 때마다 머리에 띠두르고 눕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별로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냥 여기에 화병만 생기지. 띠를 풀으시고 골방 문을 잠그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아무개 때문에 막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전 뭐 별말도 안 했는데 걔는 왜 자꾸 나한테 그렇게 내 속을 긁어놓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넋두리를 막 하는, 마음에 막 있는 얘기를 그냥 주저리저리 막 늘어놓는 게 넋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끙끙거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너무 신기하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문제 생기면 자동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기도를 또 안 해요. 이게 참 신기한 패턴인데, 그래서 하나님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 너는 꼭 문제 있을 때만 나 찾아오더라. 문제 없을 때도 좀 찾아와서 나랑 좋은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한번 나랑 대화해보면 어떻겠니? 이 오클랜드의 미래를 위해서 나랑 대화해보면 어떻겠니? 가난한 사람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불신자들 전도하는 위해서 나랑 얘기해보면 어떻겠니? 당장 내 문제는 아닌데 중보할 기도가 많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나랑 좀 대화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고 하신 분들은요, 잘 모르시는 거.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재판장이 참 못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고. 근데 과부는 그 당시에 무시받는 부류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와서 원한 풀어달라니까 아예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7절 한번 잠깐 보세요. 7절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이 과부가 계속 찾아오니까 아유 귀찮아서 안 되겠다 하고서 원한 풀어줬거든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랑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 좋은 분인데 그 하나님께 그 택하신 자들이 기도하면 안 들어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랬어요. 밤낮 그랬어요. 항상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인가? 밤에 낮에 시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도 혼자 거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 잘 때, 아내 잘 때, 자식들 잘 때, 게라지에서, 화장실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내 방에서, 낮에도 잠깐, 출근할 때도 잠깐, 문득 생각날 때 기도하는 거. 그게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는 그랬잖아요. 막 소리를 그냥 크게 질러서
기도하는 이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부르짖는이라는 것은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를 막 낼 수 없는, 왜냐하면 다 밤에 기도하는데 옆에 막 소리 지르면 다 깨잖아요. 그런데도 작게 기도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은 엄마가 한나잖아요. 한나가 원래 임신을 못 해가지고서 그 남편이 첩을 뒀는 첩은 임신했어요. 그 첩이 그냥 한나를 막 괴롭히는 거, 너 임신도 못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는데도 이제 너무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게 부르짖지 않는 기도일까요? 너무 영혼에서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인데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소리도 없이 입만 뻑뻑 나니까.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랬어요. 오늘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이 무시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자녀들, 구원하신 그 자녀들의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도 주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면 그냥 밤이나 낮이나 시간 가리지 말고 막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이거 다 아는데 구하고 찾고 안 두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됐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 달라 하는데 옛다 먹으라고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기도 안 해서 문제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있을 때도 기도, 문제 없을 때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항상 기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왜 써놓으셨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낙심을 왜 할까요? 응답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다가 기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소가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제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30년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30년 만에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 중간에 30년 동안 제가 속이 얼마나 탁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얼마나 대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제 출세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영혼 구원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또 위체증이 계셔가지고. 어머님이 평생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 주방에서 한정식 집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신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주방 일이. 집에 가시는데 술 드시고 또 의처증 있으시니까 쫓겨나시는 거예요. 쫓겨나시면 잘 데 없으니까 찜질방에서. 제 여동생은 수능 바로 전날도 쫓겨나서 바로 옆집에서 자다가 이제 막 수능 보러 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서 불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불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서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한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우리 어머니가 언제까지 찜질방에서 주무셔야 돼요? 막 이렇게. 아니, 그 하나님 바꾸시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막 이렇게. 근데 정말로 신기하고요.
딱 30년 만에 저희 아버님 70세 생신날. 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뭐 큰어머니랑 누님 모시고 가서 마지막 이제 서울에서 계속 이제 사역하고 있었으니까 가는데 그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영접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3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기도하기만 하면 절대 하나님이 그 영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래요. 꼭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2절 보시면 그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갔을 때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쳐다나 봤나 모르겠어요. 눈길도 안 주고 뭐 하나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완전 무시했겠죠. 그러니까 재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3절이에요,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대요. 자주 그에게 가서 밑줄 그어놓으세요. 무시를 당해도 자주 가는 거예요, 그냥. 자주 가는 사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무시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말거나. 들어줄 때까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하면 그냥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4절 보시면요. 그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가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몇 개월인지 뭐 이렇게. 근데 그동안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무시당해도. 무시해도 자주 그냥. 근데 이제 재판장 속으로 생각한 거죠. 야, 이거 언제까지 찾아올라나? 근데 딱 보니까 계속 찾아올 것 같아. 낙심해서 떨어져 나갈 것 같지 않아. 재판장이 보기에. 이게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절대 포기 안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저 기도할 때 야곱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씨름했잖아요. 한두 배를 쳤어요. 그러니까 다리로 지탱하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삿발을 잡은 거 그냥 몸이 축 처져서 이 삿바 놓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못 놉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절대 이 손 못 놓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 절대 기도 포기 못 합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하는 기도예요. 아, 저 과부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5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장이. 근데 이제 5절 중간이 더 중요한데요. 5절 중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 내가 얼마 동안 이렇게 안 들어줬는데 무시했는데 계속 안 들어주면 늘 와서 이렇게 할 거다. 항상 이제 간파가 된 거죠. 이게 인내의 기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강점이 뭐냐면 낙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낙심을. 자신의 요청이 거부당해도,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해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부당하고 무시당해도 상관없어요. 요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기도는 그렇게 해라. 이것이 응답될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기도 되겠습니다. 6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 번거로울까 봐 늘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할까 봐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7절이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오래 참지 않겠다고 하시고 금방 풀어줄 것 같이 하는데 왜 목사님 아버지 기도는 30년씩이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뜻에 맞는 기도기도 한데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한 약간 오해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응답에 딱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세 가지가 뭐예요? 즉시응답. 두 번째는 나중에 응답, 기다려라. 세 번째는요, no. 그래서 yes, no, wait. 그러니까 yes,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는 거. no, 안 돼, 안 들어주는 거.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wait, 기다려. 기도응답이 세 가지로 와요. 저희 아버지의 기도응답은 30년을 기다려서 응답 주신 거죠. 왜 이렇게 30년을 끊으셨을까? 그 30년 끊은 동안에 우리 온 가족을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소원이 있어요. 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가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70세 때 그렇게 예수 영접하고 나서 5년 동안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다니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진짜 신기한 건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좀 때가 늦춰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달라고. 바울도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육체 가시 한번 찔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 가시가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13권이나 썼으니까, 신약 성경. 그리고 정말 일생을 선교하면서 바친 사람. 그러니까 바울보다 하나님을,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육체 질병이 있었어요. 가시. 그게 안질일 수 있다, 간질일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전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육체 가시 좀 빼주세요. 그래야 좀 전도도 더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저도 좀 이렇게 육체가 좀 편안하게 좀 할 거 아니겠습니까? 3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no였어요. 안 돼. 그 가시 육체에 계속 있어야 돼. 왜요? 그게 있어야 네가 교만해지지 않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 빼면 너 교만해진다. 하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너 교만해지지 말라고 육체에 가시 둔 거야. 이런 거예요. 네가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서 은혜가 항상 머물게 하는 통로가 그 가시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야 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갑자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깨달은 순간 가시는 계속 있었는데 하나도 이제 아프지 않은 거예요. 가시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기뻐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하리라고 그래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가시 빼주세요. 안 빼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그 가시 있는 육체 자신이 연약하면 더 자랑한대요.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병이 나아야만 되고 뭐가 내가 원하는 해결돼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막 쭉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의 재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 하나님도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네. 저렇게도 응답해 주시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기도할 때 포기하고 싶으면 과부 떠올리세요. 자주 늘 무시하거나 말거나 그냥 난 내 길 간다 하고서 하나님 찾아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요소가 뭘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그 과부 비유 맨 마지막 결론이 8절이잖아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이제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인자가 올 때, 인자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인자가 오신다라는 것은 재림을 말해요. 마지막 이 세상 다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 재림의 때, 세상 종말,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가 왜 믿음 얘기하실까요? 이 얘기인 겁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갈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줄어들었거나 약화됐거나 죽었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기절해 있나요? 외출해 있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교훈하시면서 믿음 얘기로 주님이 마무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무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기도가 가능해요. 그 믿음 때문에. 항상 기도, 인내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다 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이 온전한 기도가 가능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면 주시려나 안 주시려나. 기도할 때는 믿음 있이 기도하는 것 같다가 다시 다 짊어지고 가시고 또 집에 가서는 또 머리 싸매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 들으면 막 가슴이 뜨끈뜨끈해지죠.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로또 샀어요. 1등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대로 적용한 거 맞아요, 틀려요?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번 주에 당첨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러면서. 무엇이든지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무엇이든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네.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어떤 기도이든지 간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로또 사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의 잔이 너무 크니까 그때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기도는 그냥 대화하고 내 하고 싶은 얘기 하수연 다 하라고 했잖아요. 다 한 다음에 맨 끝에 이 말만 붙이면 돼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이제 다시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고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 마음이 싹 장착이 되고 그래서 남편 볼 때 아내 볼 때 자식 볼 때 다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하게. 기도하고 나서 더 눈이 싸나워지면 기도 잘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 우리 손주를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가끔가다 저한테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저를 초청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좀 기도해 달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이 집이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근데 제가 가서 이제 권사님 이제 잘 팔리도록 기도해 줄 줄 기대하셨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집이 제 가게에 잘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집에 들어올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집에 들어올 사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팔리든 안 팔리든 저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네. 그 집에 살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게 관심이지. 근데 권사님이 되게 감동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시니까. 권사님이 늘 그게 마음에 남으신다고 그래요. 마음에 남으신다고 그래요. 네, 복권 멀리 하시고 네.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멈추면 안 됩니다. 대화 멈추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져요. 대화를 많이 하면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하나님 더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3요소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기도는 인내하며 해야 된다. 기도는 세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 잊어버리지 않겠죠? 네. 항상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낙심되어서 기도를 멈추지는 않았는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냥 그걸 끌어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기도의 모범 샘플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과부가 정말 무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끝 마무리에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화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답답한 것들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주시고 순결한 마음 주시고 깨끗한 마음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바르게 대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아버지를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의 더 악한 모습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불안을 일으키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줄 압니다. 주님, 마음 다하여 주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하여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빨리 들으시지 않는다 하여도 예스로 들으셔도 노로 들으셔도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셔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때가 되지 않았기에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실 것이 있기에 늦추시는 것이고 안 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안 주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될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온전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 주여 우리 새누리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호흡이라 하고 대화라 말씀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며 얼마나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 질식 상태에 빠져서 영혼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는 아닌지요. 하나님, 기도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우리 영혼이 깨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시든지 노로 응답하시든지 기다리라고 응답하시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항상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